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럼 요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또 목자님들, 동역자들 함께, 양님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같은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주는 영적 비밀과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 여리고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향과 종려나무 도시로서 땅이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 요단 서부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중부로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두께가 약 2m, 높이가 약 7에서 9m 정도 된 외벽과 외벽에서 안쪽으로는 5m 떨어진 곳에 두께가 약 4m, 높이가 9m 정도의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벽이 밖으로 35도 기울어져서 벽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여리고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좋지 못한 습관, 뿌리 깊은 부정적 사고 방식,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내 밖에 여리고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다 보니 취업이 여리고와 같아 보입니다.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직장 내 인간 갈등이 여리고입니다. 캠퍼스에 가면 학생들이 도무지 기숙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아 양들에게 전도하는 게 여리고입니다. 솔트팀 20명의 제자 양성이 큰 여리고처럼 느껴집니다. 가정 복음화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여리고성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캠퍼스와 그 양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작정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단 7은 하나님의 작전은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성을 돌면서 망치로 내리치라든지 대포를 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군사학적으로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말씀을 앞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돌아야 합니다. 또한 1절에서 14절까지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며 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강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사상도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사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 7을 잡고 불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발은 착고에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과 난간 앞에서도 양각 나팔을 들어 주를 높이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쟁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이 많아지면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꼭 엿새 동안 돌아야지? 왜 모두가 돌아야지?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렇게 별의별 인간적인 말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견학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긴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유격 조교로 있으면서 교육생들에게 유격 체류를 시킬 때 마지막 구호는 꼭 생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끝까지 긴장하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호를 꼭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무엇보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상하여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야 하는 피곤한 일입니다. 실수로라도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매 순간 긴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이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7일간 하나님 방향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양식을 먹고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꾸준하고 줄기차게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양식 먹는다고 성자가 되는가? 매주 전도한다고 꼭 좋은 양을 만나는가? 매일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뭔가 하나님이 번쩍 하고 나타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지부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한 것을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첫날 같은 자세와 마인드와 스피릿으로 순종했습니다. 7번 돌았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 일곱째 날 7바퀴, 7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는 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방향에 따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그러자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였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종할 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여리고 성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고 높고 강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또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처럼 매일 꾸준히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학창시절 저는 공부하는 게 여리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시험기간이면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여 시험을 잘 보지만 저는 이틀 3일 정도 해보고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며 공부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시험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인간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신이 싫어지고 자포자기하여 방에 들어 누워 지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대학 시절 중동 센터에 잠깐 다니다 알고 지낸 상현 목자님을 만나 저는 이곳 UBF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 뭔가 변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주신 훈련을 인내하며 받았습니다. 매주 1:1 말씀 공부를 하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들을 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기도할 때 조금씩 말씀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제자 삶을 살도록 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고자 힘쓸 때 조금씩
저의 내적 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직장 생활하며 또한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며칠 전 복원대 졸업식이 있어서 양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파트장 목장님과 함께 남승우 형제를 만나서 또 말씀도 주고 또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남승우 형제는 강주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저는 또 많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승우 형제에게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해주지 못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제가 다시 이 영혼을 줌으로 말씀 공부하며 꾸준히 돕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도 매주 꾸준히 캠퍼스에 나아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성 역사에 힘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몇 주 전부터 잠깐 쉬면서 또 일을 구하고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집에서 가까운 현장에 일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추우나 또 힘이 드나 또 매일 꾸준히 일함으로 물질의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는 여러 종류의 여리고송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25학번 초청 역사가 있습니다. 직장 구하는 것이 여리고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크고 작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보입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여리고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방향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처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주 캠퍼스 올라가서 전도하고 매일 공부하고 줄기차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